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전례 없는 더위가 찾아와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부자가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 너 있는 것을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재밌게 살던 사람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영원히 못 마시고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서, 또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예수 제대로 믿어서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 팔아먹으려고 성경책 쓴 거 아니에요? 다 예수 제대로 믿고 다 구원받아서 질병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이 시간이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 염려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야 돼요.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어린아이 때이잖아요. 왜? 가진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어린아이 때가 가장 행복하냐? 세상 걱정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절대 세상 걱정 안 해요. 가진 것도 없어도, 생활할 능력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양식이 떨어져서 옷이 떨어졌어도, 돈이 떨어졌어도 어린아이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세상 사람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걱정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생활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 먹이 주시고 입혀주시고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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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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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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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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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걱정하지 말래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간다, 우연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걱정하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능력대로 다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민목사가 뭐가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 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5년 6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전도사라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시고 모든 염려 다 털어보시고 자유롭게, 삶에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걱정하는 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염려 앉아서 목숨을 여러분 순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관하셔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부지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부족해요. 깨달음이 부족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룩이라고 하니까 빵 만드는 누룩인 줄 알고,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저렇게 걱정하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야,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얼마나 거뒀느냐. 그리고 내가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얼마나 거뒀느냐. 빵의 누룩이 아닌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우리 믿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거 조심해. 내 믿음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참 느려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니까 그날에 모은 것은 그날 다 소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요, 다음 날까지 남기는 거예요. 다음 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하고 다음 날까지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먹을 수 없도록 그냥 완전히 부패가 된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전날에 2배를 거두라 그러니까 또 믿지 못해가지고 안식일 날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실 것을 철저히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간증 얘기잖아요. 밀로 목사님이에요. 그 밀로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수천 명의 고아를 옛날에 양육했어요. 그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원래 영국에 가서 선교사 수업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여러분 산업화로 영국에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밀로 목사님에게 은혜,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선교사로 가지 말고 이 고아들을 갖다가 양육하라. 어떤 말씀을 주나? 이 세상의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고아를 개설하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양육했잖아요. 그분은요, 그 말씀대로요,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이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믿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을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누구한테 나는 고아원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고아들을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아침을 굶게 됐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밀러 목사님은 직원들에게 다 식사 준비하라고 했어요. 수근수근합니다. 지금 빵 한 조각도 없는데 무슨 식사 준비하라. 식탁을 차리고 수저를 놓고 그리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했지.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빵을 가득히 수레에 싣고 왔어요. 빵 만드는 공장에 어디를 갔는데, 그걸 갖다가 배달로 갔는데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밀려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 안 돼서 되는 거 있냐는 거예요. 염려 안 돼서 되어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가족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잔치가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빈들 광야에서도 땅에서 기른 여러분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빵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만든 빵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만나를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된다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따라서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틀분을 구할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돼요. 불안해요. 기도만 갖고는 불안해요. 믿음만 갖고는 아직도 불안해요.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여러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질병도 주시고 복잡한 문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스승은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스승은 고난이에요. 고난 받을 때 우리가 무력함을 깨달아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고난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항상 건강하면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다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이 웅장한 도시를 세웠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막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풀을 먹고 살리라. 7년을 거기서 고생하면서 이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를 깨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바벨론국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짐승들과 생활하면서요 7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가 바벨론국을 크게 세웠다면 그냥 뭘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7년 동안요 고난에 처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세요. 나를 쓰림 누가 일으켜 줍니까? 형제가 일으켜 줍니까? 내 스스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줍니까? 미국이 일으켜 줍니까? 김일성이가 일으킵니까? 이북이 일으킵니까?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지으시고 누가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도록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 사단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따먹어도 된다.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가지면 내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긴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야 돼요. 결국은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를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말씀대로 서지 못했어요.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는. 그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힘을 받으라. 힘을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시험 받아요.
40일 금식했으니 여러분 6, 7 가진 인간은 가장 여러분 소원이 뭐겠어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6, 7 가지 사람은요 그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병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짐승과 다른 줄을 믿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따뜻한 보금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짐승과 달라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해요.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제자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때가 되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 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양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습관을 주차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해 피방울 대로 기도하셨어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았네. 이건 불신자들하는 얘기예요. 내가 굶주리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편하게 살아라. 절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한 부분들은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살피고 내 신앙을 살피고 이 나라의 신앙을 살필 수 있는
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